구항에 있는 내용 한번 33페이지 연결해서 조금만 끝날게요. 33페이지에 성경 해석의 법칙은 무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종교교육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우리 장로교회에 지금 말씀드렸던 목회자의 신적 권위가 그 직분해 주신 권위가 그렇게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과연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었던 겁니다.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구나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자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의 중요한 원칙과 규칙을 반드시 확립해 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법칙은 성경 그 자체다라는 말을 확립했고 이 말 안에는 여러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 안에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으로 끝을 내봅니다. 이 표현에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전체 성경이라는 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 표요 그러면은 솔라 스크립툴라 그래서 오직 성경.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현대의 과학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어떤 바깥의 자료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덤벼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 아까 우리 김자매님이 제시했던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그분이 신약학자로서 그 부분은 표방하고 있지만 보수적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외경에 대한 또 이러한 또 현대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이 외경의 자료를 가지고 지나치게 접근을 해요. 구약학자들은 랍비 문화, 탈무드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해요. 랍비의 해석과 탈무드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기대감도 다르고 당장 오늘 설교에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치적인 사회적 메시아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중보자요 구원자의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은 성경 그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것이. 그러면 충분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성경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짜집기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 성경.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이쪽에서 어려우면 저쪽의 구절을 가지고 서로 퍼즐을 맞추듯이 성경 전체의 신구약을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해석에 자꾸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 훈련을 교회로부터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도 사실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 구약의 역사를 끝내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증거로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역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구약대로 잘 조심해서 읽으셔야 되고 신약은 신약대로 또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을 바로 현대에다가 적용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있는 내용을 구약에 근거하지 않고 바로 적용해도 또 큰일 나게 되는 거고. 신약에 병 고쳤으니까 우리도 한번 병 고쳐봅시다. 이런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 신구약 전체를 문맥의 훼손 없이 추론이라고 하는 그 문맥의 결론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서 잘 서로 연결하는, 이쪽에서 설명이 안 되면 저쪽에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퍼즐을 잘 맞추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는 이 폐단을 끊임없이 극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마태복음을 집어도 그 마태복음을 한꺼번에 아침에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상으로. 그러면 읽어봐야 두세 장밖에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약 전체를 보면서 마태복음을 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매일매일 하루마다 성경을 딱 잡으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은 당연히 다음 따라붙는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체 성경 관점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한 장과 뭐 10절 정도를 읽을 수 있겠는가? 10절을 읽더라도 전체 성경을 고려하시면서 그 본문의 10절을 읽어내셔야지 그 10절만 읽어내고 아 오늘의 이 10절의 뜻은 이런 뜻이겠구나 이러면 이게 또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린단 말이에요. 전체 어떤 뜻 속에서 이 오늘의 한두 구절은 그 일부분만 작게 다루고 있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기독론 중에 요 구통에 있는 요 일부분만 다루고 있는 거구나. 아, 이건 실론 전체 중에 요 부분만, 요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그 본문만 잘 이렇게 오늘 묵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전체를 놓치고 그 부분만 짚게 되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거지? 이거 새로운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새로운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성경을 할 때는 그 전체를 미리 요약해준 신조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을이라고 할 때는 신조도 두 번째 권위가 되는 거고 오직 성경의 원절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오직 성경 하게 되면 성경 그 자체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도 제2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다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원적 권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잡았던 이유는 한편에서는 성경 그 자체 또 원전을 파고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 원칙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회자도 어떤 성도도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렇게 전체를 요약해 놓았던 신앙 공교회의 고백인 신앙 고백에 또 이러한 도움을 따라서 성경 전체를 함께 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항의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말에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여러분이 잘 훈련한다라는 말이 따라붙는 거고 이 말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신앙 유비의 원칙 같은 걸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성경 해석은 같이 이렇게 잘 묶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유비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원전 그 자체로 파고 들어가서 성경 유비의 원칙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체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 고백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고려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유비의 원칙. 조금 고급스럽게 말씀하시면 성경 유비의 원칙, 신앙 유비의 원칙. 좀 편하게, 가볍게, 쉽게 얘기하면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이라는 말이 반드시 이 구강에는 따라붙어야만이 제대로 성경 해석을 성경 그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지 이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시면 하지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 해석 원리는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지 않고 반드시 공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의 토대에서 해석하는 2차적 객관성으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확보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다음 따라붙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전체 성경의 중심을 살피는 이러한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장로교회 헌법은 이 신조에 대해서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헌법에. 우리 헌법에 모든 목회자들이 선서하면서 이 성경 전체를 가장 잘 해석한 교회의 규범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 웨스트민스터 이 부분은요, 조금 성경의 의미를 충분하게 좀 드러내지 못한 겁니다. 이 부분은요, 조금 율법적입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 조금 카톨릭적입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가르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교조주의라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회의 헌법에
선서했고 그 헌법을 따라 신실하게 장로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웨스민스터에서 가르치는 그 규범의 해석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제 임의대로 어느 부분이 이거 조금 부족한데요, 이거 조금 잘못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무와 내용이 권리가 저에게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친위를 받는 겁니다. 제 스스로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헌법에 성경을 이보다 가장 잘 밝게 해설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있으면 갖고 오라는 거죠. 그걸 갖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놓고 웨스민스터를 가르치면서 웨스민스터를 약간 못마땅하듯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그건 장로교회의 규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장로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웨스민스터를 들고도 웨스민스터가 조금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웨스민스터가 좀 부족하니까 채워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 웨스민스터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웨스민스터도 완벽하진 않죠. 성경책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웨스민스터만큼 훌륭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완벽한 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목회자든 성도든 열심히 웨스민스터에 있는 부분에서 그 정도에서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깨지면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방향성도 깨진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여기저기 어려운 구절을 서로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성경 해석할 때 열심히 조율해갖고 왔어요. 퍼즐을 맞춰갖고 왔어요. 근데 웨스민스터에 대해서 약간 좀 불편한 관점으로 그렇게 맞춰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자기 혼자 맞춰온 겁니다. 오늘 설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나름대로 여러 형태로 조율을 하고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체적 방향이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방향하고 맞아야지 웨스민스터의 방향하고 안 맞는 형태로 만약에 퍼즐을 맞춰왔으면 그 목사님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도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웨스민스터의 목회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두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기 개인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정직하고 또 엄격하게 자기 스스로를 이 웨스민스터에다가 충실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아주 강력하게 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가하시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이러한 회의체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가두는 것이죠. 자, 또 넘겨보셔서 뒷부분에는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의미에는 교리를 연역적으로 규명하는 원리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틀이 잘 갖춰지게 되었을 때 성경은 특별한 그런 중요한 교리들이 그렇게 구축이 되고 그러한 교리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다음에 이제 재정을 우리가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한 500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좀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분이 내주시다 보니까 300페이지로 줄이라 해가지고는 더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을 많이 못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판이 나올 때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돈을 내서 그냥 이렇게 마음껏 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내면 이런 표현도 그냥 좀 더 설명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리를 연역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펼쳐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개념이 잡히면 그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생활의 내용들을 얼마든지 마음껏 우물에서 끌어내듯이 그 교리로부터 수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연역법이 뭐예요? 이렇게 기본 A, B, C가 있잖아요? 그럼 계속 연결이 되는 것처럼 성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삶의 수많은 적용들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걸 못 끌어내서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거지 기본 교리를 구축하고 나면 그 교리로부터 오늘 21세기 문명국가에 필요한 실제적 내용들을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무지함을 탓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딴 생각하고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엄청난 결론 가운데도 나아가는 것이고, 이 말은 계시 진리인 성경으로부터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고 제시하는 성경 신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 책을 한 2번, 3번 정도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 문장 하나를 이해하려고도 한참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잘 확립이 되면 계시 진리인 성경으로부터 기독교의 교리를 확립하고, 그래서 그 교리가 확립이 되면 그게 확립이 안 될까지는 얼마든지 고쳐도 돼요. 그 교리가 공교회적으로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과정들이니까, 교회의 작업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게 공교회로 확립이 되어지고 그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확정이 됐으면 그때는 그거를 신앙으로 받는 방식이 성경신앙이다. 여기서 우리 김자매님이 밴드나 이런 데 가끔씩 툭툭 던지는 그 말들이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이해했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교리가 곧 성경이다. 성경은 곧 교리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그냥 막 자지러질 그런 말이죠. 교조주의야 저것들이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성경이 교리냐라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럼 도대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떻게 가르쳐지는데요? 그러면은 하나의 개념화된 교리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부 다 외워가지고 적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교리로서 정립이 되고 그 교리로서 확립된 내용이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과 교리의 관계는 성경으로부터 교리로 확립하고 그 교리로부터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과 교리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잘 쓴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핵심만, 엑기스만 줄여놓은 겁니다. 이 연역적 원리는 성경 유비법이라고도 하고 신앙 유비법이라고도 하고 성경 유비법이라고도 이렇게 또 개념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두 원리는 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하여 그 뜻을 찾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가는 원리인 겁니다. 즉 같은 신앙의 교리와 같은 성경의 표현과 상호 연결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교리를 확정하고 찾아내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다시 한번 말하자면 신앙요비법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전체의 기초에서 해석하는 객관적 해석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성경으로부터 신조, 신조로부터 조직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조의 해석학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장로교의 특징 때문에 아예 대놓고 신조교회라고도 우리의 정통 장로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는 개혁파교회라고도 하고 신조교회라고도 이렇게 여러 명칭으로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하면서 조직신학을 너무 많이 가르쳐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우리는 소위문답과 하이델베르그를 많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럼 조직신학하고 소위문답하고 다른 건가요? 이런 혼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교리문답의 소위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신조는 결국 벌콥의 조직신학, 박형룡의 조직신학, 바빙크의 조직신학, 이런 각각의 모든 훌륭한 조직신학들이 나오는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빙크와 핫지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그 풍성함의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왜? 어느 분은 이 부분을 더 많이 본 거고,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신학 책이 다 똑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은 여러 조직신학 책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그 개인의 신학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신조는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티타임 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도르트 신조에서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안 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끌어다 써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웨스민스터에서도
디크리라고 하는 작정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신조는 성도들이 신앙으로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단어 외에는 신학적 용어를 잘 안 쓰는 거예요. 원칙 자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마치 도르트 신조는 예정에 좀 더 강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예정에 있어서 선택과 유기의 부분을 유기를 많이 안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정론을 표현을 하려고 했다 잃어버리게 되면 선택만 웨스민스터는 많이 강조한 거다 이러면 결국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모든 것을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칼바르트의 모두 선택받았다라는 가르침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바르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게 바르트의 그 신학 구조인지를 제대로 이렇게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섞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표출이 되어져 가지고는 더 큰 혼란을 이렇게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신조, 신학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장로교의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 유비법의 형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성경의 영감성, 통일성, 충분성, 명료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기본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한번 문법적, 역사적, 이렇게 신학적 해석법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모두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데살로니가 있는 것처럼 인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결국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져 있는 거죠. 아까 기독교 강요처럼 연약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개혁교회 목회자, 장로교회 목회자, 목사님의 설교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오늘 여러분이 주간에 설교를 통해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들은 내용이요. 단순한 그냥 인문학 강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이 던져지게 되면 영의 양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아주 온통 집중하면서 목사님에게 하나라도 더 끄집어내기 위해서 온통 힘을 기울여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내용들을 잘 가다듬었다가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곱씹고 또 곱씹고 유튜브에 있는 것도 그 한 시간 안에 설교가 쏟아질 때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또 들어보면서 놓쳤던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또 찾아내는 거고 또 받아 적었던 부분들을 한 주간 동안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또 다른 해설집 책들을 또 읽어보면서 이게 그런 의미였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안에 또 각인시키는 것이 장로교 신자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 목회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장로교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성도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벌써 1시간 가까이 되는 설교를 누가 듣겠어요? 다 힘들다고 도망가지. 근데 그 1시간 설교가 단순히 우스갯소리하고 그냥 뭐 세상 그런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이런 거라면 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시간 이야기가 반은 교리 이야기고 반은 성경 설명 이야기고 반은 또 역사적 배경경 이야기고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성 일인격에 대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지난번에는 사도신조에 대한 전체를 훑어봤고 또 오늘날 신약 부분 전체 역사 속에서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해가는 그러한 그 숨은 의도까지 쭉 이렇게 추적해가면서 독생자고 외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시점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시라라고 던져놨어요. 여러분 한 70% 정도까지밖에 이해를 잘하신 분도 못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또 공부를 통해서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이버를 다시 뒤져봐야 돼요. 그럼 이거 잘못된 설명이구나. 이거 참 좋은 설명이구나. 그러면서 자료들을 또 수집해서 독생자라는 설명과 외아들이라는 설명에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 자료들을 좀 모아놓으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게 그런 큰 싸움이 있는 내용이구나. 이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표현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내용들을 장로교의 신자로서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주일날 오셔서 또 이렇게 가져가시는 이러한 소중한 내용들을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곱씹으시고 되새기시면서 이 소중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될 때 우리 장로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왜 우리가 그토록 장로교 신자가 되어야 되는가? 장로교회 체제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섞임없이 온전히 성경 그 자체를 해석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객관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외적 시스템을 갖췄고,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중에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이게 막 담기게 되면은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말씀이 문득문득 가슴에서 떠오르게 되면 그 한없이 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감격스러움이 막 물밀듯이 마음에 차오르게 되고, 그러다가 한편으로 눈물이 이렇게 핑 돌기도 하고, 또 직장과 어떤 어려움이 확 처했을 때 막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막 받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 다시 떠오르면서 그 어려움들을 막아내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 좌절에 또 막 자기 자신을 자학하려고 하는, 또 왜 내가 이렇게 못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또 이렇게 마음이 막 어려움에 이렇게 처해질 때 그 들었던 주일의 말씀이 너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들이 다시 또 마음을 떠오르면서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아내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지배하면서 그 말씀의 위로로 살아가는 거죠. 장로교인들은 절대로 땅바닥에 쓰러져갖고 막 이렇게 울지 않더라도 성경을 묵상할 때 울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피 흘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그 교리 하나 때문에 직장과 삶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깨닫고 이해하고 간직한 그 교리 하나 때문에 결국 많은 일들을 포기하면서 그 교리의 가르침들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독특한 삶을, 어떻게 장로교인들한테 성화가 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칭의로운 논쟁하면서. 그 성화론 하나의 교리 하나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죽고 살고 하는데 장로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건 문제야. 오늘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성경 해석론에 대한 보충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